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위하여 그 아들에 성령의 일이 앞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주님의 자가로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7월달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동안에 많이 예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는 주제 설교인데요.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여러 많은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무엇라 할까요? 주님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많이 물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복음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 구원을 위해 복음을 준비하라. 영원 구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 복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이생의 것으로 준비할 수 없고 복음으로만 준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복음으로 들려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고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날 치유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현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준비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을 보다가도 사람을 만나다가도 마음속에 복음이 떠오르는데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어? 저렇게 부유하고 나보다 젊고 넉넉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복음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아 젊고 건강하다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니고 백벽적택에 살고 자자손손 잘 되고 본인이 건강할지라도 그의 심령 가운데 허탈함과 허망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될 영혼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창고를 늘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채워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얘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너가 세상에 쌓아둔 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분위기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적용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얘야 이 땅에 쌓아두었던들 너의 영혼과 무관하지 않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내던져 주시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집에 있는 저금통이든 냉장고에 있는 먹을 것이든 주머니에 있는 열쇠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헌금하고 예물로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시간과 건강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보니까 많이 바뀌었죠. 화초가 생기고 십자가가 생기고 싱어가 서고. 이것이 다 무엇인가요?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천상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고, 내 수고를 정말 흙을 다 만져가시면서 아름다운 화초로 강단을 꾸며가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야,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찾는 날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축복이 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요. 우리 안정환 집사님 무슨 재능이 있죠? 기타를 하고 찬양하는 재능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여러분 힘겹게 따라오셨는데 지금은 넉넉히 따라오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찬양하는데 우리 로진이 아빠가 찬양 인도하신 지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어요. 작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박수. 왜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다 보면요, 공격도 있어요. 영적인 공격. 아, 내가 설 수 있나?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단의 공격들이, 정죄의 공격들이, 판단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우리의 의가 아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누구의 의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다혜리 어머니, 우리 아름다운 화초로 섬겨주신 우리 정원이 아버님, 모든 각자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가 이 땅에 쌓아두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마음쓰고 근심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그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이 땅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혹시나 하나님 들통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형편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부자갈래 청년도 드리고자 했다가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라오라,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따라오라 하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여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렇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연약하니까 못 쫓아와, 여기에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갈래 청년에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버거운 말씀을 주셨냐면, 너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 능력으로 영혼의 구원을 누릴 수 없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 복음을 준비하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성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람을 세상에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 거의 포기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삼손 여러 번 창기에 노란하고 여러 번 이방 족속에게 속임당하고 눈까지 뽑히고 종이 되고 머리까지 뒤밀렸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의 모습은 끝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왕 사울은 끝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10년이
사무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기복시간 신앙 아닌 신줄 깨닫길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하도 기복신앙, 물질주의 무슨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도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0년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부터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부풀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10년 가운데 가장 차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루건 같이 이렇게 쏘는 그 재료가 있는데 슉 쏘면 그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상 귀신 걱정 물론 치고 들어와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아침에 왔는데 몇몇 가지 이렇게 고민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나가서 목양실보다 더 프라이빗한 데가 어딜까요? 화장실 딱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딱 잠그고 변기를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들어갔는데 오래 걸리거나 좀 소리가 안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이 기도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골방이 기도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니까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무엇을 건져달래요? 영혼을 구원달래요. 시편 17편에도 나의 무엇을 구원해달래요? 영혼을 구원해달래요. 여러분 다윗 정도면 왕권을 가졌던 자이고요. 장군 군대 장관으로 왕의 호위 장관으로 일했던 사람이고요. 나라를 호령했던 사람인데요. 그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던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물론 봄해동보다 예배 시설이 넉넉해졌습니다. 물론 자연 경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경관이 좋으냐 이런 시스템이 좋으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는요 복음으로만 나를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환경이 어렵든 좋든의 문제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결국은 흉년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애굽으로부터도 탈출받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면서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분명히 병치료도 필요하고요. 해방도 필요하고요. 분명히 전쟁으로부터의 승리도 필요합니다. 구원, 승리, 치료 물론 다 필요하죠. 근데 그 가운데 뭘 알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걸 주님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는 최고의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표현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막상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뭘 전해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교회 오세요. 아니,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명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상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이거 복된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고민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있죠? 그러면 그 복음을 무엇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살리셨다.
오늘도 내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길 가다가 어떤 분이 괴로워하길래 등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신데,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나아갈 때 빛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생명이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병환 집사님 그 군산의 일터에서 가는 사람마다 이병환 집사님 얼굴에 복음의 빛을 보시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업장의 전체를 관리하시면서 많은 직원들이 이병환 집사님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야, 우리 이병환 집사님은 왜 저렇게 날마다 평안하시고 복되시고 늘 기뻐하시고 사랑이 넘치실까? 누구 때문에? 이병환 집사님 속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이 올라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빌립이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조명하여 주세요. 빌립이 깜짝 놀라서 저기 길 가는 에티오피아의 시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물론 99점. 교회 오세요. 90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세요. 100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구주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가정에서 아내와 대화할 때도 내가 중심이 돼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버거워도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또 내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하러 왔던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누구를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해요.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다 하시는 분들만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냥 오른손만 한번 드셔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습니다. 아멘. 왜 이 일을 제가 하냐면요, 선포예요.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갸우뚱한 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너 예수님을 너가 그래도 뭐 구주로 만났긴 너가 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너 정도 수준의 사람을 무슨 예수님이 구주로 만나줄 것 같아? 아니요. 나 정도 수준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같이 형편없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의 복음을 품고 영혼군을 위하여 내 심령이 늘 품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가르쳐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전했어요. 예배드리러 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 심령에 있었어요? 빌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선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이런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 아하, 내가 그럴 수 없는 연약하고 처량하고 빈약한 자이구나 깨달아서 심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믿는 나에게, 그 복음을 심어진 나에게, 말씀이 심어진 나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정신적인 병이 많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어려움, 영혼의 문제, 영혼의 근심의 거리를 말씀이 심어지는 순간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두려워요, 우울해요, 속상해요, 오늘따라 막 불안해요. 그럴 때 그 사람 심령에게 무엇이 심어져야 돼요?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 너 어저께까지만 해도 근심하고 염려하던 친구가 마음이 평안해 보인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무엇이?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말씀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의 구원을 경험해요? 영혼 구원을 경험해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고 멸망할 사람입니까? 오직 영혼 구원을 누릴 자입니까? 영혼 구원을 누릴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심령 가운데 가득 부풀어 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는 소망이 자라올라요. 예전에는 절망이었고 근심이었고 번민이었다면 이제 소망이고 능력이고 감사고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졌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 아저씨, 우리 아주머니, 청년, 학생, 언제 봐도 이렇게 얼굴이 해맑고 밝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기뻐하시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세요? 물어봐요. 그럼 그런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요. 보통 저에게 목사님 보면 항상 얼굴이 밝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대답할 말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죠. 오늘 아침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의지해요.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응답을 받습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아저씨와 우리 아주머니와 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근심 걱정 염려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라? 복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라 보다 조금 더 점진적인 표현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굿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죽어있는 소망 아니라 변질되는 소망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사건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AD와 BC를 가르신 그 역사적인 인물이 죽으신 거야 인정하겠어요. 살아나시면 어떻게 알지? 부활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만나게 하십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 돼. 나는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돼. 그래야 나는 살아나심을 믿겠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시면서요. 보지 말고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부활체를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믿게 된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성령으로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러니 누가 소망으로 역사하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의 종교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네. 바울에게 예수님이 핍박의 대상이었다가 구주가 되신 것처럼, 빌립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산 소망, 영광의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론을 내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늘 구주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먼저는 1차적으로 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고, 2차적으로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준비된다는 것은 나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